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2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차인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또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 저희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전도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의 복된 소식을 저희들 증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신방 중에 우리 목사님 피곤 장기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방대원들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각 가정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서울 동산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동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도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기관과 또 구역들 또 주일학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부흥케 하시고 정말 활성화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 또 정말 병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병 낫기를 간구하는 동산의 성도들을 이 시간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치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4월 10일에는 이 나라가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아버지 지도자가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기도하기는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나라, 어려움 당하는 민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 주님의 정말 손길이 그곳에도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곧 치료되고 회복되고 정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업관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삶의 예배자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는 장차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모든 사람의 동참할 것을 바로 예표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겠죠. 이제 출애굽기 37장에는 그 성막, 이제 무명의 사람들이 만든 그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브살렐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언약궤의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는 정거궤라고 하고 또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언약궤라고 하고 레위기 16장 2절에서는 법궤라고 하고 여호수아서 4장 11절은 언약의 궤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궤는 하나이지만 그 영적 의미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불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언약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에 어떤 초점을 두고 부를 때 그렇게 불렀고 법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 강조점을 두고 부를 때 이렇게 법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첫째는 십계명이 바로 기록된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하늘의 양식인 바로 만나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물건은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적힌 바로 돌판이었는데 이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등장하는데 언약궤에는 뚜껑이 덮여 있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속죄소가 엄청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표시하시면 좋겠는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7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의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라고 했고 8절에 봐도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되라고 되어 있고 9절에서도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니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간이 이렇게 들어보면 속죄소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속죄소, 속죄소, 속죄소 이렇게 하면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속죄소는 바로 법궤, 이 강대상이 법궤라고 하면 이 강대상을 덮고 있는 뚜껑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뚜껑이 이제 피로 덮이게 되죠. 이 법궤가 바로 피로 덮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전부 다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관점에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율법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누구나 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나 다 남의 것을 탐내게 되고 누구나 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부모에게 다 불효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디가 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처와 같은 돌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반면에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 다 우상 숭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십계명의 바로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누구도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그 위에 바로 이제 피가 뿌려진다는 거죠.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피는 바로 만인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바로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피가 법궤의 뚜껑에 뿌려진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는 십계명 돌판, 율법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우리 장로님들,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죄인입니다. 저도 다 죄인인데 그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붉게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죄인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에서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뿌리신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바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밤새 기도해도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만능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궤의 뚜껑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 그 보혈에 힘입어서 기도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복음이 담긴 신약 성경을 좀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 생각에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맞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이 되어 있다 뿐이지 구약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시아로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경 66권 어디를 설교를 하든지 복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분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설교를 자꾸 하니까 율법 설교한다고. 신약은 복음인데 구약은 율법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버살렐은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듭니다. 떡상의 숫자는 모두 12개의 떡이 놓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시라고 드리는 따뜻한 떡이 아닙니다. 떡상에 놓인 떡은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 영적 의미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로 상징하는 것이고 근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다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떡이 하나님 앞에 차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 17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면 10절에는 상을 만드는 것이 나오고 이제 1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게 제목을 보면 등잔대를 만들다라고 그렇게 붙어 있듯이 이제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등잔대. 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호롱불 올려놓는 등잔대도 있고 서양의 멋진 이렇게 촛대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등잔대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가운데 이렇게 줄기가 쭉 이렇게 등잔이 올라가 있고 오른쪽으로 3가지, 왼쪽으로 3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7개 원줄기까지 합하면 7개 이렇게 되어 있는 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학자들이 왜 이걸 왜 놓쳤을까? 아니 요한계시록에 촛대라고 번역을 왜 했을까? 이건 정말 실수예요. 촛대라고 번역 못합니다.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어디 그 옛날 구약 시대 모세 시대 초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별로 없었다고 보는데 기름으로 불을 피우는 등잔대인데 이 2가지도 영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등잔대는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빛된 성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빛입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살면 살수록 저는 제 자신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내가 가정에서 생활한 것, 교회에서 생활한 것, 여러 어떤 친구들에게 한 것 이런 거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모자랐을까? 왜 그렇게 부족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빛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도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거기 제목이 뭐라고 붙어있냐면 분향할 제단을 만들다라고 되어 있듯이 25절부터는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분향단 내용도 결국 2가지 영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 그 향을 피우거든요.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인데 그 피어오르는 연기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로 나타내는 겁니다. 둘째로 분향단의 연기는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오늘 공부한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처음에 뭐죠? 법궤. 두 번째 뭘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거기 법궤 위에 있는 뚜껑, 바로 속죄소. 그 다음 뭐였죠?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7개 가지로 되어 있는 등잔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분향단.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바로 성막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은 성막의 뜰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에는 지금까지는 성소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 이제 38장부터는 성막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인데 제일 먼저 38장 1절 바로 앞에 보니까 번제단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성막 바로 뜰에 있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잡아서 태워 드리는 단을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황소 한 마리 잡아서 탁 올려놓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8절 말씀에 보니까 놋 물두멍을 만들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물두멍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느냐? 야, 얘들아 저기 가서 뭘 가지고 와서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벌써 우리 강사님이 센스 있게 동그라미를 딱 쳐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노초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거기에 설명이 있어요.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왜 물두멍을 여인들의 그 거울로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 여인들이 그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살핀 후에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거울에 비추듯이 너희도 비추어 보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기에 거울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아니 유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큰 물두멍을 만듭니까? 이 물두멍이 어느 정도 크냐면 저 같은 사람 하나가 풍덩 들어가서 목욕을 할 정도의 크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물두멍을 유리를 가지고 만드냐?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유리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거울을 만들었겠어요? 노스로, 구리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의 그 거울을 다 구리 거울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녹여서 바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도록 했던 것이죠. 이제 38장 9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이 성경을 찬찬히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너무 참 이게 은혜가 되는데, 9절 보면 성막 울타리를 만들다라는 아마 제목이 여러분 붙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바깥 성막 뜰을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38장 18절을 보시면 뜰의 휘장문을 만들라 하셨는데, 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휘장문입니다. 근데 그 휘장문 어떻게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니까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을 수놓아 짰으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꾼 배실, 전에 전부 다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방이 이렇게 뜰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담이 이렇게 쳐져 있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막 뜰에 있는 바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딱 이제 그 문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문에 대한 설명만 해도 몇 가지 할 설명이 있지만 그건 뭐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이 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드린 후에 물두멍에 이제 씻음을 받고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께서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오늘 2장을 했죠. 37장, 38장 이렇게 2장을 설교를 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상한데 좀 예전에 몇 달 전에 이 설교 들은 것 같은데 또 한다는 약간 이상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어디와 일치를 하느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의 내용과 딱 일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 모세야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 37장, 38장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만들라라는 그런 명령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두 내용이 똑같이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자기 생각으로 이 성막을 만들었다고 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만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님들, 시간이 충분하다면 몇 시간 동안 이 설명을 참 자세하게 제가 드릴 수 있겠지만 굵은 골자를 제가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민수기든 어느 성경 66권이든지 성경의 바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면 예수님, 바로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읽고 나서는요, 율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성경을 곡해한 것입니다. 잘못 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건 진짜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외에는 바로 구원이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기초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도 보혈이요 신약도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이 보혈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오니 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흠뻑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여러 가지 예배하는 일이나 또는 교회에서 돌보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여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여 섬김이 있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 대신방이 아직 중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례가 계속해서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힘들고 할 텐데 그 장례를 통해서 또 복음을 또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춘자 권사님 가족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겠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